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예비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흡족하게 받음으로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심이 우리의 또한 원함이요 또한 응답으로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엽니다. 오늘은 신명기 열어서 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갈보리산이 십자가 서서히 이 찬송, 우리 암송 찬송 제가 좀 서툴지만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그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라. 주 승리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보라네 종이 형통 아린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래는 그의 모양이 다윗보다 상하 이었고 그의 모습이 사람
향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있어야 오이 일삼이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어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아멘.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과 53장 뒷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주의 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가 우리 6.25 72주년을 맞는 날 통과했습니다. 참 6.25는 많은 아픔을 또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 이런 말 하죠. 잘 잊어버리죠. 보통 오늘 뭐 읽어진 일, 들어진 일, 내일 되면 한 60, 70%는 잊어버린답니다. 또 잊어버리는 게 또 어떤 면의 은혜지요.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잊어버리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 자자손손 가지라고 절기를 주어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눠보라고 그러면 거의 까맣게 잊고 있을 겁니다. 망각의 동물이라서 지난주일 말씀을 어제 것도 힘든데 어찌 지난주일 것까지 기억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그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 마지막 막다른 골목 굴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찬양, 이것을 들었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고, 내 사정을 다 아신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그 도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울을 그 앞에 갖다 던져놓는, 오감을 마비시켜서 그 앞에 꼼짝 못하게 깊은 잠을 재워놓는, 그러나 거기에서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 배경,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제목은 기억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가, 어찌 그럴 수가, 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가 나한테 이럴 수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이런 일들 경험하지요. 자, 이런 거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라 하는 답안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고 다윗이 수행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은 여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40년을 이끌고 온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대로 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이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면서 만나를 데리고 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예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린 것 또 기억하고 이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 믿음 생활이 진행되고 커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 하기 위하여 기념도 하고, 6.25 기념을 하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기대하라. 기억하여 기념하고 기대하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 누가 그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오지 않고 6.25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6.25가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이 필요하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기억이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돼요. 그렇죠? 애워놔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라.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이것도 신앙생활의 큰 원리고 훈련받는데 큰 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쯤 되었을 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성전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쑥밭이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인들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죽임이지요. 그리고 9만 7천 명은 산채로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대 아닙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우리는 600만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도 가면 그 기념관이 있고 폴란드에도 가보니까 정말 공기 자체가 음산하더만요. 아유, 그것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잊지는 마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000년에 나라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남다리 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가 저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그 앞에 저에게 죄가 없이 죽인다면 그 죄는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고, 혹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이런 말을 해놔가지고 이 말의 열매가 저렇게 자손들이 비극으로 엄청난 값을 치르는 이런 일이라고 많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어느 날 사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6.25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300만 명이 죽었거나 부상을 당하는, 거의 300만 명이 희생을 당한, 그리고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남북이산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지를 못하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의 야욕, 적화통일하고자 하는 야욕, 소련을 등에 업고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전쟁,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우리 입장에서 원인이 있을 거다. 엄청난 징계로 보는 건데 이 징계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그 가결된 그거에 따라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신사를 향하여 먼저 절을 한 후에 예배를 드리게 한,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을 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고발을 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감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온 교회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그냥 우상 앞에, 일본의 우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총회가 가결을 하고 밀어붙였던 일입니다. 딱 10년 후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가 북한 나라를 설립을 하게 되는, 그 나라를 세우고 딱 10년 후에, 그리고 자기 동상을 크게 만들어서 온 북한 사람들은 그 앞에 신사에게 절하던 것을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어 없어졌지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동상 앞에 가가지고 다 절을 하고 집집마다 사진을 갖다 놓고 다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작은 태양신, 북한의 큰 태양신, 전민족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 그냥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그런데 남한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끄집어내서 회개시켜야 그 다음 복을 줄 것 아닙니까? 죄악을 가진 채로 살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 죄를 지금 갖고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남한은 일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회개를 한다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대표적인 회개한 분을 우리는 돌아가셨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늘 쓸 때마다 그러잖아요.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건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분과 영락교회에. 그리고 남한의 북한에서 수없이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 있는 것,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망하여 없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하나님의 큰 징계로 본다면 이 징계 후에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확실히 징계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6.25 이후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싹 점령한다고 마음먹고 남한에서 박근영이를 앞세워가지고 내려면 오세요. 정리 다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못했잖아요. 뭐 금방 낙동강 전선까지 물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멈췄잖아요. 이 유엔이 긴급하게 회의를 할 때 소련이 거기 못 참석한 게 기적이잖아요. 소련이 급권했으면 유엔들 못 왔다고요. 그런데 참석 안 해가지고 다 유엔이 가결해가지고 16나라가 오고 그 중에 사령관 우리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참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크게 관심을 가지고 붙드시고 세계 앞에 우뚝 세웠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후에 38년 이후에 10년 만에 북한은 저렇게 김일성을 앞세우고 무신론을 국시로 하는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우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세웠습니다. 딱 10년 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적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영향력이 결코 무시 못하는 하나님이 들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남한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이런 역사.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다 딱 몇 년 만에 48년 후에 딱 40년 만에 88년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88 올림픽을 해가지고 동구권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공산권이 주르륵 무너지는 러시아를 선두로 해서 주르륵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대한민국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큰 관심을 가진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베풀어 주신 긍휼, 그 진노 중에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세계 앞에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이런 일을 잊지 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유교가 필요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보면서 새기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저는 믿기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고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2010년에
6.25 60주년 기념으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 아일라라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 아일라 푸른 눈의 병사와 고아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60주년 기념. 자, 내용은 뭔 얘기냐? 이 터키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1만 5천 명의 군사를 파병합니다. 터키가 1만 5천 명이 와가지고요 많이 죽었어요. 724명이 전사를 합니다. 올 1만 5천 명. 그리고 약 2,5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른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군사 하나, 이 실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군사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전쟁을 같이 하는 중에 완전히 한 마을을 쑥밭을 만들고 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뭐 시체만 늘비한 그 마을 이렇게 수색하는 중에 밤에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서 총을 들고 조심하면서 찾았는데 쬐끄만 아이 하나가 눈을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로 기억합니다. 5살짜리가 거기에서 그냥 다 죽은 시체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면서 입은 다쳐서 말을 못하고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살은 게 아니죠. 그래서 병사가 손을 내밀어요. 처음엔 막 두렵죠. 그러다가 괜찮다고 이러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가 그를 안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1년 반을 같이 살아요. 돌아갈 때까지. 같이 살면서 같이 사니까 다 터키 군인들 속에서 사니까 터키 말을 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터키 말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한데 가족 얘기들 이런 거 나올 때 자기가 그 영화에 보면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근데 아빠를 가리키면서 파파 하면서 그 가슴에 칼한 거예요. 당신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 감동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없는 영상을 다 뒤져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감동이에요. 몇 번 눈물이 왈칵 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아빠로서 문제는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키 군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터키 정부로부터 이 수원에다가 앙카라라고 하는 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 고아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말 잘 들어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같이 나를 계속 같이 있는다고 약속했잖아.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 막사로 와가지고 큰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구멍을 조금 내가지고 숨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얘를 들고 이제 배를 타러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그 보육원에서는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 타기 직전에 통과도 했는데 배 타기 직전에 쫓아와가지고 이걸 열어서 그 있는 아이를 어떡하겠어요. 법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를 안고 그때 그의 손을 잡고 그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지금은 함께 못 가잖아. 이 다음에 오면 꼭 안 떨어질게. 갔다 올게. 그러면서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뭔 기억이냐.
아빠는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거야.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킬게. 아빠는 그런 거야. 그러니 믿어달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이 아이도 돌아서고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찾아보려고 서로 했겠지요? 못 찾아요. 이름도 뭐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이름은 부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뭘 질까 군인들이 막 뭐 이름 지려고 하다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유난히도 달이 밝았대. 근데 달을 바라보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달덩이처럼 동그란 거예요. 얘 이름 아일라로 하자. 그쪽 말로 아일라가 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일라예요. 그래서 영화 이름도 아일라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일라가 헤어지는데 뭐 이제 한국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아일라는 없어지고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김은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도 모르지. 그리고 뭐 전쟁 후에 이제 보육원도 없어졌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사진을 가지고 늘 그리워하면서 하는데 그럭저럭 시간이 60년이 지나서 소식이 온 거예요. MBC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의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지금까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런 일이 이제야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백방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의 힘이 크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요. 찾아서 공원에서 그 앙카라 공원, 터키 군인들이 많이 묻혀있는 그 앙카라 공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서 포옹하는 그 모습. 이 장면을 2010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터키의 감독이 만들었어요. 터키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아이가 우리의 아이 김숙이라고 하는 애, 그 뭐 1988에서 나오고 하는 그 조그만 아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60년이 지났으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함께 이제 해오를 하는데 참 지금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고 그래도 아이들 3명 낳고 남편은 안 계시고 이런 해오하면서 나오는데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이런 휴먼. 그런데 이 터키에서 이 영화를 딱 방영했을 때 지금까지 터키 영화 사상 관객 수 6번째로 많았답니다. 500만이 넘는 사람이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큰 영향력이 뭐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6.25에 갔다 온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은 그 옛 향수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젊은이들은 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3, 4위전을 마지막 터키하고 할 때 우리는 형제국이라고 우리는 피를 나눈 국이라고 왜 한국 사람들이 큰 한국 태극기, 큰 터키 태극기를 갖다가 둘이 더 들고 왜 함께 응원을 했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지 이제는 알겠다고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얘기잖아요. 터키 사람이 만들었지만 또 터키 얘기도 되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수입을 해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방영을 하는데 2달 만에 내렸습니다. 영화관이 흥행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관객은 얼마나 모았냐? 47,000명, 100분의 1도 안 되는 500만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47,000명으로 찍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영화 좀 보려고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1,200원 주고 이걸 받아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창조한 DNA가 이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왜 감동이 됩니까? 사랑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은 감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사랑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만들어라. 기념한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광야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 은혜가 어제에 주신 은혜가 오늘의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이것이 내일의 은혜가 되고 이래서 은혜 있는 삶으로 우리 영육이 강건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쭉쭉 자라갈 거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하리라.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를 삼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 있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